어제는 정원사로서의 직분자를 보았다면 오늘은 건축가로서의 관점으로 직분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교회.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라는 한 공동체가 한 목적을 이루고 나가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의 이미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조금씩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바는 한 가지라는 거죠. 교회가 목적하고 있는 바는 한 가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사역과 임무를 다양하게 주셨지만 우리가 섬기는 주는 한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같다. 우리가 섬기는 주는 같다. 그리고 그런 많은 은사를 주셔서 성령을 나타내시는 이유도 각자의 목적과 유익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이다.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각자의 목적과 유익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공동의 목적, 뭘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혹여 교회에 들어온 이유가 나의 어떠한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들어오신 것이라면 잘못 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한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적인 욕망이 아니죠. 목사가 된 것도, 직분자가 되는 것도 어떤 사적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직분자 받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한 목적을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이나 높고 낮음을 잴 필요가 없습니다. 한 목적을 같이 이뤄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9절 말씀에 표현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경쟁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집을, 이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떠한 사람은 건축가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목수로, 어떤 사람은 전기공으로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누가 더 뛰어난가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은 사람임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연합해서 잘 지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도 하나, 한 분 한 분 지체로서 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죠. 그 집의 모든 완벽한 설계와 완성도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어제 정원사의 말씀의 비유로 말한다면 7절 말씀에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한 마스터 플랜, 그 골자를 세우셨습니다. 마스터 플랜이란 어떤 건축물을 세우기 위한 기본 계획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나주 혁신장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기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의 여정에 우리는 10년이란 시간을 흘러왔죠. 우리 교회를 왜 이런 모양으로, 왜 이런 구성원들과 함께, 왜 이런 형태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직분자를 신중히 잘 세우려고 긴 시간을 준비해온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10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의미였는지 가늠해 볼 때 단순하게 어떤 한 단어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역시나 빅픽처의 대가이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일의 전체 목차와 마인드맵을 우리가 단번에 눈치챌 수는 없습니다. 늘 나중에 깨닫죠.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때로는 10년, 20년, 50년이 지나야 확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과 삶도 그렇죠.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 왜 이런 환경 가운데, 왜 이런 여건 가운데, 왜 이런 사람들과 만나게 하셨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미국의 어느 재능 버라이어티 쇼 프로그램에 한 사람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보여줄 재능은 1분 30초 안에 검은색 보드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는데요. 시작 알림이 울리자마자 그 사람은 검은 보드에다가 막 아무렇게나 페인트 칠을 하는 거죠. 1분 30초 안에 그 재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막 덧칠을 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10초가 남고 마지막 1분 30초가 울리는 시간까지 청중들도 도대체 무슨 그림을 그리는 거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가자가 끝나는 종이 울리자마자 그 그림을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어 보였던 그 페인트 칠의 그림이 뒤집어서 보니까 아주 멋진 신사의 초상화였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막 기립박수를 치는 거죠. 우리의 집도 이렇게 지어지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지, 어떤 집을 짓고 계시는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분명하고 멋진 그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집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때까지 묵묵히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고 건축가로 세우셔서 말씀을 통해 모든 구성원들이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도록 우리를 매일같이 부르고 계십니다. 왜 나를 부르시고 왜 나를 사용하시는지, 왜 저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왜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지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무의미해 보이는 이 페인트 칠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집은요, 이 교회라는 아름다운 집은 일반적인 건축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가치로 짓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건축터 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재료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지도 아래 만들어가는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워갈지, 그리고 더불어 우리의 인생의 집도 어떻게 세울지 한번 적용해 볼 것입니다. 총 3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사역자는 건축가라는 것과, 그리고 그 집을 짓는 건축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집을 짓는 재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사역자는, 즉 직분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집을 건축하는 건축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건축가라 할지라도요, 혼자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건축가가 있으면 함께 일할 누가 필요하죠? 목수가 필요합니다. 전기공과 배관공 등의 여러 동역자들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자는 자기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다른 동료들, 다른 일꾼들의 솜씨와 기능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함께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건축가입니다. 그들의 노동이 얼마나 힘든지, 작업하다가 못에 긁히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약을 발라줘야 됩니다. 상처도 싸매주는 자가 바로 이 건축자인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건축가의 가장 큰 임무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건축가는요, 집터를 먼저 잘 닦아야 합니다. 기본을 세우는 거죠. 집을 짓기 전에 가장 중요한 그 터를 다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터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상가에 세워지는 건물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 토대 위에 우리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위대한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기초는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너는 나의 반석이라 라고 명하셨던 그 베드로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주 뛰어난 설교가가 기초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역을 잘하는 사역자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기초석이 아닙니다. 외적인 것이 기초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부유한 재정이 그 교회를 세우는 토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실력자들이 많은 교회라서,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터의 기초가 되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교회의 터, 기초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터도 닦으실 때 그리스도를 토대로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집을 짓는데 그에 알맞은 건축 재료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 재료나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지금 본문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의 재료를 사용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풀과 짚을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은 불에 타지 않죠. 그러나 풀과 짚은 순식간에 다 타버립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금과 은과 보석은 타지 않는 영원한 것, 이 땅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영원히 남는 한 가지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짚과 풀은요, 잘못된 세상 지혜와 가치를 말합니다. 혼합된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어느 재료를 세우는 것이 알맞은 재료일까요? 훗날 하나님의 말씀의 재료를 가지고 집을 잘 지은 자는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 집은 아름답게 남아 있을 것이지만, 세상 지혜와 인간을 높이는 재료를 사용한 자는 모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에 다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건축 재료들은 모두 다 없어질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로 재료를 삼아 집을 지어야 하는 것이죠. 이 글이 쓰여질, 성경 말씀이 쓰여질 1세기에도 정직하지 못한 건축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재값을 싸게 하고 남은 차액을 횡령하는 건축가들도 있습니다. 정해진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실공사를 피할 수가 없죠. 시간이 지나면 그게 부실공사였다라는 것이 모두 다 드러납니다. 저희 아파트도 10년도 안 됐는데 얼마나 부실공사가 많은지, 매일매일 보수공사 딱지 호수가 붙고 보수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은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재료를 쓸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써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그 직분자의 위치에 서게 되면, 사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쓰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힘의 논리를 사용하는 것이죠.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세상의 지혜를 가져와서 힘의 논리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재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강한 자와 강한 자를 따르는 사람들만 교회에 남을 것이고 훗날 그 집은 다 타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한 재료의 진정한 본질이 마지막 때에 낱낱이 면밀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너희 집 지을 때 어떤 재료 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핑계를 댈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재료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말씀의 재료를 통해서 각자의 집을 지어나가는 동역자들을 돌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의 재료로 집을 짓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리고 왜 건축가는 다른 성도들을 돌봐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작은 부품, 작은 너트 하나가 망가지면 건물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안전해 보이는데 늘 잘 보이지 않는 곳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2년 전에 할 때는 살이 많이 쪄가지고 고지혈증과 지방간, 용종 등을 이렇게 떼고 위험 신호가 있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살이 쭉 빠졌잖아요. 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감에 차서 갔는데 검사 항목에 보니까 동맥경화, 골다공증 검사를 하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아니 그래도 아직 이런 거 받을 정도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항목에 있으니까 받아나 보자 하고 나쁠 건 없지 뭐 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면 내시경을 하고 마취에 취해가지고 의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의사가 대부분은 다 이상이 없다고 건강하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성공했구나 했는데 마지막에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죠. 아직 40대 초반인데 골밀도가 골다공증 검사 한 것 같은데 골밀도가 마이너스 20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수치는 뭐냐면 여기서 조금만 악화되면 약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거의 노인네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 60대 넘어야 고장 날까 말까 하는데 관리를 잘하라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한 번도 저는 살면서 제 뼈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뼈에 대해서 고민 이제 하실 나이가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 뼈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죠. 운동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하고 싶어 합니다. 어제 필라테스를 하는 한 자매가 모임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꼭 눈에 보이는 근육 운동, 무거운 거 들어가지고 몸이 커지고 이런 헬스 운동만 한다는 거죠. 정작 남자들에게 필요한 운동은 유연성 운동과 속근육 운동이 필요한데 제 남편 얼마나 뻣뻣한지 몰라요 목사님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보이는 데서 엄청난 근육과 멋진 몸매를 만들고 안정을 찾고 거기서 안정과 만족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뼈를 넓을 시간 없는 거죠. 우리 몸도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돌아보고 체크해야 합니다. 아니면 상하고 부서지는지 모릅니다. 그럼 언젠가 고장이 나면 그것 때문에 온 몸이 고생을 하죠.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잘 보이고 잘 띄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곳곳에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어디선가 신음하고 있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둘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고장나면 교회가 아픕니다. 직분자를 비롯해서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잘 보이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건축가는요, 곳곳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골마가고 아파하는 것을 함께 치료하고 돌봐야 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의 만남의 이 범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난 누구를 많이 만나고 있지? 누구랑 교제하고 있지? 한 번도 이야기해 보지 않고 전혀 관심 없는, 이름조차 모르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건축 재료는 이들을 세우고 교회를 더욱 단단하게 세우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늘 약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를 향해 먼저 발걸음을 떼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왕을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없고 볼품없고 가장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기 싫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가가셨죠. 그래서 직분자들은 힘없고 연약하고 잘 보이지 않는 골밀도 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직분자들이 하는 거죠. 늘 말씀의 엑스레이로 우리 교회를 찍고 확인하는 일들을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인 건축가는 그 건축의 기초를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짓는 모든 동역자들은 건축의 재료를 뭘로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힘과 논리가 아니라 약자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먼저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집 짓기도 동일하죠. 그리스도를 토대로
말씀의 재료에 집을 지어갈 때 그 집은 마지막 때에 강력한 불이 온다 할지라도 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 칭찬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모임 나눔에서 한 자매가 철로 역정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홀로 걷는 모험이 아니라 함께 가는 원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홀로 모험하는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집을 함께 지어가는 동역자들이 모이는 원정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순례의 길을 향해 가는 원정대입니다. 그 원정대들이 아프고 어렵고 힘들다면 우리가 서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그 돌아보는 자들이 건축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목적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 만방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쫓지 않고, 그것을 혼자 하지 않고, 목회자와 직분자를 통해 잘 세워진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말씀이라는 재료로 우리 모두가 함께 집을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너무나 아름다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강력한 불이 와도 아름답게 서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름다움이 늘 묻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기를 이 아침에도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